아멘. 어느 도시에 교회를 못 정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들이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지 10년 정도 더 된 분인데, 그러다 어느 날 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 신방을 오시니까 넋두리 겸 자랑 삼아 자기는 10년 전에 신방을 받았는데 아직도 집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방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1년만 그렇게 하시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과 귀가 확 열렸어요. 이야, 이 교회는 과연 다르구나. 1년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집을 다 사주네.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년 후에 집사도 되고 그 신도시 안에 집도 사고 그랬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백서 된 거,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거,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직분의 본질은 한마디로 섬김이에요. 섬김. 아멘. 섬김. 그래서 섬기는 직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청직이라는 말 들어봤죠? 청직이. 종이죠, 종. 그래서 청직이란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이 집사예요, 사실. 집사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요즘 현대교회는 그냥 잡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사인지 잡사인지. 집사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 말을,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과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언어 관리, 물질 관리, 이것은 우리의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시간 관리, 언어 관리, 물질 관리.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3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물질에 대한, 물질 관리, 이 재물에 대한 비유예요. 37개 중에 17가지가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이 그래서 총 500구절 정도 나와요. 또 우리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570절 정도 나옵니다.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믿음에 관련된 구절도 총 272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돈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더 쓰세요. 2350절. 돈과 관련된 구절.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물질 관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 돈이, 이 만몬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까 보셨나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설교 제목 다 같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인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 이 돈을 버는 거는 재주가 있고 성실만 있으면 가능하죠. 돈 버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는 것은 재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죠. 아멘.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또 저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죠.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는, 매일같이 결정해야 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강문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특강하면서 하나님께 수도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300개의 수도원을 쫙 답사하면서 수도원 형성을 공부하는 그런 비전을 주셔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앞에 광고를 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또 가면은 또 혼자 못 가잖아요. 가서 통역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목사를 한 사람 같이 스텝으로 데려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소에서 그 돈을 세보니까 이제 돈을 이제 부목사가 세는데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들어왔대요, 헌금이. 한 달 동안 체류하셔야 되니까, 큰 교회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부목사가 돈을 세면서 그래도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돈은 아무리 많이 세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네? 참, 솔직한 얘기죠. 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과연 물질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 돈이 많다고 하나님 뜻대로 막 물질을 쓸 수 있을까요? 돈에 모자람이 없으면 과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의외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물질을 신으로 섬기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가난하면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전전긍긍하고 찌들려서 돈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아주 인색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맡겨주신 언어, 이 믿음의 언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직장, 직업, 일터, 돈, 물질, 이 모든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넉넉하고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종자를 삶아 먹지 않는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거의 2달 넘게 신대를 향해 갈 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노인들이 막 팍팍 쓰러지고 그래서 막 그냥 그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날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도 절대 종자를 삶아 먹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종자는 신들에게 도착하면 씨를 뿌리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야 될 마중물 같은 거니까.
예.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종자, 생명의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될 마중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심고 또 심고 뿌리고 또 뿌리면서 지켜야 될 종자가 있다. 마중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사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키면 은혜의 나무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의 나무의 언약.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 아닙니까? 최초의 언약. 그게 말씀이 있는 나무예요. 근데 불순종해서 따먹어 버리면 이 선악과가 곧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읽은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첫 번째 선악과 종자가 뭐냐? 제사신앙이에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죠? 제사신앙.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신앙이에요. 예배신앙. 주일 예배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예배 참석할까 말까? 결혼식을 갈까? 잔치집에 갈까? 교회 갈까? 선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이미 딱 잘라서 바쳐진 시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여행을 하든 또 맛있는 밥을 먹든 또 사람을 만나든 그것은 다 구원받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예배 시간 다 잘라 먹어버리고 주일 성수의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내가 제 아무리 착하게 성실하게 살고 섬기며 살아도 그 속에는 자기 장사 속이 있다는 자기 장사 속. 자기를 드러내는 못된 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시간이 아니라 자기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신앙에서 믿음 없는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있잖아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 아버지를 비친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죠? 내가 정말 너희 아버지 맞아? 내가 정말 너희 주인 맞냐?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잖아요. 여기 7절, 8절도 보세요. 7,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너희도 먹지 않을 더러운 떡을 가져와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예? 총독도 받지 않을 그 흠이 많은 재물들을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여러분 우리가 성막 공부했잖아요. 희생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 그죠? 흠이 없는 게 첫 번째 조건인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자기들이 집에 가서 잡아먹지도 않을, 자기들도 안 먹을 것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 인격체시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으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제발 누가 저런 것들, 저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문지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성전 문을 확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늘의 문, 천국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이 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도 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터와 직장도 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내 거야.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시간에 흠내지 말고 예배에 흠내지 말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 시간의 청지기가 됩시다. 시간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어의 청지기가 돼요. 언어의 청지기.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AI 코파일럿에게 물어보니까 동물 약 770만 종, 식물 약 39만 종, 균류 약 61만 천종, 그리고 미생물은 수백만 종으로 추정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1000만 정도 넘는 거죠. 1000만 정도 생명체가. 근데 그 많은 1000만 종류가 넘는 생명체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한 생명체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사람만. 아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1장 28절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여는 중요한 열쇠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컬처럴 맨데이트, 우리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 직장, 사업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언제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욥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욥이 동방 최고의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잖아요.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위대한 신앙이죠. 위대한 신앙.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게 맡겨진 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 지금 7년, 8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오륜교회 단일 기도 운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그렇게 1만 6천여 개 교회를 섬기고 이 지구상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기도가 됐을까? 그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 첫날부터 강조했던 게 뭐죠? 이 21일 단일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가 드러나는 기도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언어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되는 언어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언어, 감사의 언어를 쏟아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 원하신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의 생물체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언어를 가진 생물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 봤어요? 예? 돼지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 봤습니까?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왜 되는 일이 없느냐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놓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냐고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이게 무서운 원망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원망을 쏟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욥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만세! 승리하면서 환호했을 거예요. 욥의 입에서 그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원망죄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가. 그 부정적인 언어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입을 열면 불평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몽둥이로 나를 치시면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가슴을 치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비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비난 사실 같은 거예요. 심판, 회개, 비난 역시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디냐 하는 차이예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귀는 항상 이렇게 활짝 열려 있잖아요. 두 개입니다. 뚜껑이 없습니다. 근데 입은 밥 먹죠, 숨 쉬죠, 말하죠, 온갖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문이 두 개가 있죠. 이빨 대문이 버티고 있고 또 입술 대문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잘 안 듣고 그 말하기 바쁘죠. 이 대문을 두 개의 대문을 잘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왜 사람에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두 배로 하라. 이렇게. 참 재밌죠? 네.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한 10번쯤 하다가 상대를 아프게 하는 비난의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한 번이 10번을 이겨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보약 100번 먹고 독약 한 번 먹으면 누가 이겨요? 한 번 먹은 독약이 이겨요. 100번의 보약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언어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 없는 말, 이 부정적인 언어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이 나오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인격, 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한다. 성경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 민수기에. 따라해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선언이죠. 너의 입에서 토해내지는 그 말이 너의 운명이 되고 너의 인생이 되고 너의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거기에서 내려진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되니라. 이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육지와 바다에 생겨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남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놓고 나면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대로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고 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두려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3장에 가서는 예배신앙, 이 제사신앙의 타락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 3번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묻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얻어 터지고 매맞고 깨지고 헐벗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돼서 만신창이 돼서 지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엉뚱하게도 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예? 아니 우리가 언제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너희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내 것인데 흠집내고 떼먹고 산 것, 그걸로 밥 먹고 산 것,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가 시간의 선악과라면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일단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잘 지키면 축복, 그러나 따먹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11조를 잘 지키고 나머지 돈 가지고 여행도 가고 옷도 사 입고 외식도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따먹고 아무리 착한 일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대신에 학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 자기 장사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이 헌금성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아멘. 아멘. 오늘 잘못된 교사들,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해당되는 게 무슨 오늘날 은혜시대 11조를 설교하느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네. 여러분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색칠해 보세요. 뭐 예외도 가끔 있지만은 99%는 기독교 국가가 최고의 선진국들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물질의 청지기직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당대는 물론이고 그 자손 때 또 그 자손의 자손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도, 언어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